사도의 기도 오늘부터는 4-1 이렇게 나갑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주께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로새서에 나오는 사도의 기도, 사도의 기도는 6번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3-1, 2, 3, 4, 5 이건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토요일 날은 안 가니까 그걸 생각하고 편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6번째 골로새입니다. 골로서 발음이 안 되죠? 골로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에바브로디돌 편에 그들의 소문과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의 첫 번째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라고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기보다는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고,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이 말씀에 대한 반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천지가 그리고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골로새 성도를 향하여서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9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이로써 아멘.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듣던 날부터 기도했습니다. 뭘 들었을까요? 골로새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은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상상하기에 뭘 것 같습니까? 뭘 들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다른 교회 소문을 들으면 뭘 듣죠? 안 좋은 소식, 소문 뭐 이런 얘기들. 뭘 들었을까요? 이럴 때 늘 자기 생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답을 해야 답이 됩니다. 본문에 답이 없으면 전후 문맥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골로새 1장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골로새 성도에는 뭘 들었어요?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너무 좋대요. 사랑이 굉장히 풍성하대요. 이런 얘기 들어본 지 오래되셨죠? 한국교회 뭐가 문제고 문제투성이의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믿는 그 믿음을 들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하는 이 사랑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걸 들은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성도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기도는 대부분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보다는 이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성도들 향해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예수를 믿는 드디어 놀라운 기적 같은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왜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기쁩니다.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은 제가 자꾸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있긴 한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헌금 많이 내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모이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자라나가는 것을 들으면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고 서로 성도 안에 뜨거운 사랑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믿음의 이야기와 사랑의 소문은 안 들리고 오히려 불신의 말과 싸우는 이야기만 계속 들린다면 마음의 상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그들 가운데 진정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요. 자, 첫 번째로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지혜와 총명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아는 지혜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좀 쉽게 얘기하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혜와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과 영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사도의 기도의 내용이 정말 수준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사업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해 주시고 이런 오복을 빌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로 이해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그 지혜, 그 총명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혜와 계시형이 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까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어떨 때는 사람과는 정반대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힘든데 우리가 자녀를 보면 금방 이해합니다. 자녀는 지금 더 TV를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하죠? 보지 마. 이제 꺼. 자녀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갑니다. 이게 틀린 건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되세요? 자녀는 더 보기를 원해요. 한 번만 더 보기를 원해요. TV가 다 집에 없으시군요. 이미 다 버리셨군요. 자녀는 더 놀길 싶어요. 그런데 부모는 이제 그만 놀아. 이제는 집에 들어와야 할 시간이야. 자녀의 생각과 부모의 이야기가 정반대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향한 사랑 때문에요.
그러면서 늘 한 얘기가 있죠.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저는 이렇게 귀에 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좀 들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땡땡 우기지 말고 제발 좀 나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의 지혜, 그리고 총명, 이해로 말미암아 드디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것을 조금씩 더 알아갑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계속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는 내년에는 우리 안산에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그런 일들을 시험적으로 갑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에는 그렇게 하길 원하는 목사님들 모아놓고 제가 또 가서 강의하고 실제로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할 겁니다. 올 한 해 1년 동안 계속 목사님들과 함께 목요일마다 2시간씩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저는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건 쉽고 정확하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쉬웠습니다. 그리고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평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렵다는 거였어요. 힘들다는 거였어요. 아니 왜 힘들까?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데 왜 힘들까? 저는 힘든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오히려 내가 내 말로 기도를 해서 만들려면 그게 막 머리 써야 되고 힘든데 이거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말씀을 반복하다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해서 가면 되는데 오히려 힘을 빼고 쫓아가면 되는데 이게 더 쉬운데 왜 힘들다고 할까? 점차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힘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알고 소리가 커야 들으시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20년, 30년. 그런데 주님이 이제 너희는 그렇게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럼 또 물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뭘 구한다는 거죠? 교회를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했다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막 말씀을 외우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 이거 하면 너무 기뻐요. 제가 한번 땅밟기 하면서도 우리 막 같이 갔던 사람이 산에 올라가면서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외우고 제가 나중에 들었더니 목사님들이 같이 갔던 다른 두 분의 목사님이 막 도전을 받아갖고요. 산에 올라가는데 힘든데 말씀을 외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러면서 올라가니까요. 올라가면서 이 목사님들 은혜를 다 받았어요 이미.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저는 이게 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을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오늘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계약입니다. 여러분 계약을 하기 전에 뭘 하죠? 어떤 내용의 계약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해야죠. 그냥 마음대로 사인했다가는 나중에 집이 다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맺기 전에 무슨 언약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올해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대충 해놓고 나중에 알게 될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은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십계명부터 시작하여 정결케 하는 예식과 성막과 그 다음에 절기와 제사법과 이런 것들을 미리 쫙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래? 그랬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우리가 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사역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언약을 맺지 않고 먼저 좋은 관계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내가 얘기해도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렇게 밥을 먹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저 교회 좀 나올래? 뭐 좀 할래? 이러면 들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아니었습니다. 먼저 언약을 맺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일을 저희는 내년에는 우리 안산에서는 성시학 모임에서 이거를 레디칼 시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3년 전에 이 책이 한국에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레디칼, 급진적이라는 뜻이죠. 레디칼. 그리고 그 다다음 해에 레디칼 투게더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엘레바마 주에 있는 버밍엄 도시에서 브룩힐스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2006년도에. 그 당시 교회가 4,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부임해 와서 교회를 목회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어떻게 목회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목회하는가를 두 개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부임을 하자마자 나는 좀 레디칼한 시험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5가지 조항을 걸었습니다. 1.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기. 2.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기. 3. 재정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기. 4. 나를 필요로 하는 낯선 곳에서 1년에 한 번씩 섬기기. 5. 복음적인 지역교회에 헌신하기. 이렇게 5가지의 언약을 미리 할 사람들은 따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공지하고 따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몇 명이 올지 몰랐습니다. 설마 몇 명이나 올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는데요, 놀랍게도 한 1,0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에 다 같이 언약을 맺고 이대로 한번 해보자.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이런 것을 미리 따지고 계산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레디컬한 시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디컬한 시험들이 계속적으로 끝나지 않고 퍼져갔습니다. 미국 전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또 한국에까지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마다 한 번씩 다 인용을 했던 책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제가 안타깝기는, 그러나 레디컬한 시험을 한 교회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한국에. 저는 개인적으로 레디컬한 시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긴장되시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레디컬 시험을 이미 했습니다. 많은 부분에 이미 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성탄절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안 드리는 것도 레디컬한 시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 성탄절 예배를 안 드리냐? 처음 오시면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탄절을 어떻게 할 때 의미가 가장 있을까? 성탄절 행사 때문에 늘 이게 갈등이 많아요. 성가대가 칸탄타 해야 된다, 주일학교가 연극 발표해야 된다, 둘이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한 해 만에, 그리고 그게 또 추억이기도 하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탄절의 의미가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아이들 추억 만들어 주려고 하는가? 새벽성을 도는데 새벽성 돌았던 추억 있으시죠? 새벽 2시, 3시에 막 추운데 발 덩덩 돌리다가
그리고 막 갖고 오면 나중에 그 많은 초코파이들 주일학교에 나눠줘야 된다 그래갖고 또 밤새게 하고. 제가 그런 걸 쭉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매년 그런 걸 경험하면서요, 처음엔 신기했어요. 2번, 3번은 너무 신기했어요. 지나갈수록 이게 의미가 뭘까? 저는 의미를 자꾸 물어보게 됐어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성탄절은 아이들 추억 만들어 주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생일 축하처럼 정말 의미가 없는 생일 축하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생일 축하 막 불러놔요. 축하하고 그 다음에 야 빨리빨리 불어. 그 다음에 목적은 뭐예요? 케이크 먹는 게 있어요. 같이 야 빨리 싸. 너 음식 먹는 데 있어요. 그의 탄생을 축복하고 뭐 정말 이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거기에 붙어오는 떡고물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성탄절도 거의 그런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의미가 뭔가? 그래서 계속 제안해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의미가 뭔가?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온 것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배우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화신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이 인간화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본인의 정체성,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교의 많은 부분에 성육신적인 인카네이션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내려가는 선교. 우리 한국에 1907년에 부흥이 있게 된 것도요. 1904년에 원산에서 카나다 선교사, 의료 선교사 하디가 회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선교로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게으르기 짝이 없고 병은 많고, 그러니까 저 사람, 이 한국 사람들은 우리랑은 종족이 다른 하등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습관을 못 고칠까? 왜 이렇게 거짓말만 할까? 이러면서 계속 비아냥거리고 낮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의 마음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육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과 카나다 의사였던 내가 별 차이가 없구나. 내가 저들을 무시했던 걸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부흥의 첫 도화선이 붙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권위를 내려놓고 내려갈 수 있다는, 내려간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좀 같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있는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가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전에는 성탄절 되면 이렇게 무슨 고아원 찾아가고 어디 찾아가고 그래서 이런 행사 참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그걸 아예 거의 다 안 합니다. 그나마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의미를 찾으면서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놀고 우리가 기념 행사하는, 그러다 보니 주님의 오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있는지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전에부터 가졌던 생각으로 레디칼 시험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성탄절 예배를, 특히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 그 이주민 교회에 갑시다. 태국인 교회, 인도네시아 교회, 중국 교회. 그런데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여러분 성탄절 헌금 오늘 봉투 끼워드렸지만 저희 교회 하지 마십시오. 거기 가서 하십시오. 또 거기 가서 한다고 성탄절 헌금 우리 교회 안 하니까 반만 해야지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묻고 넉넉함과 후함으로 하십시오.
그곳에서 성탄절 예배 같이 드리고 그곳에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의 눈에 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기 보니까 창틀에 바람이 송송 들어와요. 너무 추워. 그게 그런 것이 느껴지거든. 여러분이 거기 가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선교사님, 여기 제가 이거 창틀을 좀 바꿔 드려도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들거든. 주님이 일하심인 줄 알고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그냥 여기서 기도만 하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여건인지 모르잖아요. 같이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공감하고 가서 우리를 자랑하지 마시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여건인가를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좀 내려가 보자 라는 레디컬한 실험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대부분 굉장히 긍정적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부정적 반응을 보이신다 할지라도 저는 또 할 겁니다. 올해도 할 것입니다. 지금은 각 여자 교구 중심으로 나눠져 있는데 내 DNA가 없으신 분은 내가 어디를 갈지를 모르시는 분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다 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예배드려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이제 이런 급진적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이 두 번째 책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동체였는데 레디컬한 공동체. 레디컬 공동체는 시작은 패러다임의 체인지다. 여러분, 지금 기도의 집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를 위해 우리의 최선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레디컬 공동체의 동력은 은혜이다. 내가 하겠다라는 급진적인 사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레디컬한 은혜가 레디컬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레디컬 공동체의 기초는 말씀이다. 경험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로 사역하라고요. 이미 그렇게 저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디컬한 공동체의 전략은 사람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거나 우리의 프로그램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 그것이 레디컬한 공동체의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레디컬한 공동체의 비전은 세계이다. 이웃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로 옆에 땅끝이 와 있으니까요. 열방에서 와 있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레디컬한 공동체의 목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초계같이 버리라. 제가 성탄절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육신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누려보자. 함께 해보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보자. 작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곡동 국경 없는 거리를 처음 가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땅밟기를 거기에 중복이다 학교라고 사람들 데려갔을 때도요. 깜짝 놀랐어요. 안산에 20년 사는데 그런데 처음 와본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집. 시흥 사는 목사님들 지난번 거기 처음 왔어요. 여기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있는지를 처음 알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생각과 뜻과 길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물을 때는 갈림길에서 물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림길에서만 하나님께 묻는 기독교 무당식에 접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가 우리에게 나와 있지, 하나님 뜻은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뜻을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시오.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십시오. 하늘에서 완성되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이미 창세 전에 완성되어 있습니다. 믿으시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못 찾았다 그래서 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할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레디칼 시험에서는요, 그래서 세계를 제자 삼는 공동체로 도약하자라고 레디칼한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 이야기를 하면서 늘 꼭 토를 답니다. 별로 레디칼하지 않습니다. 별로 급진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수준 조금 나을 정도입니다. 사실은 훨씬 더 기독교회사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보다는 이거보다 훨씬 더 레디칼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거보다 더 레디칼했습니다. 아예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일하신 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센돌풀의 모라비안 백작에 의해서 생겨진 형제단들은 106년 동안 둘씩 짝져서 24시간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세 가정에 한 가정씩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사에 나타났던 많은 그 시대를 뒤집어놨던 그런 사건에 비하면 이건 전혀 레디칼하지 않습니다.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의 그 책에 보면, 우리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라는 것만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모든 걸 채우리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너는 보여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을 받고, 그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일이 있을 때마다,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보이게 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많은 후배의 사람들, 무디, 그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 그 후대 사람들이 그 조지 뮬러가 기도하면서 이루었던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페이스 미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이정환 선교사님, 웩 선교사요.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 페이스, 믿음의 선교, 사람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함.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레디칼하게 적용하는,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벌써 2년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시작했습니다. 나는 레디칼한 나는 빨간색이 싫다 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급진적인 거 위험해서 싫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의 원리이고 말씀을 샅샅이 뒤지고 말씀이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기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발견되는 대로 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말씀이 뒷부분에 보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이 주님의 과수원에서 주님께서 아멘.
주님이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뜻을 알면 그것을 행하는 거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행함을 이야기하면 자꾸 또 행함으로 맞는 구원인가? 이렇게 자꾸 착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어려운 얘기를 해서 정론이 있으면 정행이 있습니다. 바른 이론이 있다면 바른 행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신학이 있다면 바른 실천이 따라갑니다. 바른 말씀이 있다면 바른 변화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통신학을 이야기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삶의 실천이 없다. 그거는 죽은 정통입니다. 바른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삶의 실천과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다. 그거는 썩어버린 이론입니다. 400년 전에 그 이론으로 세상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오늘은 우리에게 400년 동안 썩어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이론이나 신학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바꿔볼까요? 실천이 없는 이론, 헛것입니다. 바른 변화가 없는 신학, 이론뿐인 신학, 그것도 헛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가는 곳에 바른 선한 행실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과수원에서 주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땡자땡자 노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주님의 과수원에서 더 열심히 일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주님이 자랑스러워 할 정도로. 주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는 것도요, 열심히 있어야 들어갑니다. 설거지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이 모든 일의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강력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설거지하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청소하는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에, 여러분 이 세상적인 일이 하나님의 일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내고 나타나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요즘에 더 교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더 연구합니다. 재밌어요. 최고의 경영자 예수. 경영학 공부하시는 분이요, 성경 보니까 최고의 경영학 교과서가 성경이래요. 최고의 경영자가 예수래요. 부동산 투기 하시는 분이요, 최고의 부동산 투기 책은 성경이래요. 이 땅을 차지하라, 이 땅을 하나님은 계속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지계를 정하시고 이러면서 어느 땅을 취해야 돼. 여러분 그걸 보면요 정말 이게 지혜가 생겨요. 네. 유대인들이 이 땅에 대한 감각이 기가 막힙니다. 땅이 어떨 때 저주를 받고 어떨 때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지를 영적 원리를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부동산 책이 성경이래요. 최고의 의사, 최고의 커뮤니케이터, 최고의 경영자, 뭐 갖다 붙이면 다 성경이에요. 다 주님이에요. 그런데 제일 그렇게 안 보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에게 꺼니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그 주님이 임하여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되어질 때 오히려 바른 행함이 더 열정적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3배, 4배로 일할 수 있을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2배로 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플러스 주님의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2배예요. 이해되시죠? 주님의 일하기 때문에 세상 일 안 해도 되나요? 그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2가지를 다 해야 돼요. 기본이 2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뭔가 내가 하나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3배가 돼요. 저처럼 도시 변화를 위해서 좀 더 한 가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3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제 삶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 막 달려가면 4배 정도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별로 놀 시간이 없어요. 표대가 딱 잡히면요 정말 총알같이 그걸 향해 달려가도 내 평생 이룰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주위에 뭐 이렇게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아멘.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열매를 찾으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뭘까요?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 빛의 열매가 맺혀진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경의 열매가 뭔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아니라 9형태 9성분이라 그래야죠. 뿐만 아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들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어진다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도시 변화를 하면서요 저는 이게 분리가 안 돼요. 교회를 하는 것과 나라를 한 도시를 가는 것과 지금 이제 국가를 변화시키는 것도 원리가 같더라고요. 저는 아주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 비전은 꿈은 글로벌하게 가져야 돼요. 꿈은 세계적으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꿈 얘기할 때 자꾸 세계 열방을 줄이라 세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실천은 스몰하게 해야 돼요. 작게 해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꿈은 딥다 크게 잡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개꿈인 거예요. 아니면 망상가인 거예요. 사업은 크게 한다고 했는데 본인은 정작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실천의 스탠다드가 하나도 없다. 그거는 몽상가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전은 크게 잡지만 그 실천은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 묻고 듣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이니까요 알겠어요. 이제 조금 더 알겠어요. 사람들은 저보고 자꾸 바뀐다 그러는데 바뀌는 게 아니고요 더 이렇게 그 초점에 더 집중되는 거예요. 더 집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다윗에 대해서 자꾸 설교를 지금 건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 4개월 넘어가죠.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몰랐는데 그 본문을 계속 살펴보니까요 살펴볼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있어요. 다윗의 왕됨과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 같이 병행해 나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궤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막이 회복돼야 합니다. 이게 같이 가게 돼 있다고요. 뭔 얘기인지 모르시면 오예배 와보십시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사업이든 교육이든 뭐 어떤 영역이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고 그 가운데 내가 부르심받아 그 일을 하기 원한다면 내 안에 기도의 집이,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거 없이 나의 열심으로 아무리 밤새서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다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나는 인애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원합니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일하는 방법도 알고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합니다. 지적인 동의의 알미 아닙니다. 인격적인 알미요, 실제 그분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도전이 되면서 제 삶 속에 자리 잡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았어요. 제가 시작하다고 얘기했지만 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계속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 주시면 내가 머릿속에 계산할 때는 별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포기하는데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뿌리지 않았더니 아무것도 못 거둬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 뿌렸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드린다고. 그래서 2년 동안 사역한 그것들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인간으로 계산해 보면 주판을 튀겨서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냥 그래서 저희가 하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기도의 제단 쌓기 운동이에요. 매일 2시간씩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단이에요. 루터도 내가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할 수밖에 없다. 루터요, 이단 시비 걸리니까 그거 대항해야죠. 도망 다녀야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야죠. 또 이 복음을 또 전해야죠. 와, 너무 하는 게 많아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할 수밖에 없다. 빌 하이빌스 목사가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단 가운데 들어간다고요.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의 제단 가운데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한 개인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바꾸고 도시를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 올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한다, 이제 더 이상 답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 얘기하면 제가 계속 협박할 겁니다. 하나님 그 바쁨을 없앨 수 있습니다. 사업을 망하게 하시거나 너무 잘 뛰어다니니까 다리를 하나 부러뜨리시거나 건강을 안 좋게 하시거나 이래서 이제 뭐 저주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0
1절과 12절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를 원하노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하게 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메시지 성경 참 재미있게 표현한 것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메시지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봅시다. 넘어가죠. 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아멘. 아멘. 네. 일을 바득바득 깔면서 이런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해낼 수 있는 그 힘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걸 끝까지 해내고야 말까. 일을 바득바득 갈면 이빨만 아픕니다. 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힘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열정이 일어납니다.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힘든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보면 막 힘이 나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토시 하나라도 잘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여가 아니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힘이 없을 때 어디로 가요? 힘이 없을 때 난 쉬어야 되겠다. 힘이 없을 때 어디로 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주님께 가는 거라고요. 힘이 없을 때 요즘 성도님들은 하여튼 목사님들 너무 잘 따라서 나도 안식년을 취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안식년 선포하고 1년 동안 내가 쉬겠습니다. 이러신 분 꽤 많으세요. 아예 희년도 선포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쉬어야 될 문제인지 나의 힘이신 여호와께 나가야 할 문제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저렇게 15장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그 힘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는,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케 합니다. 그러려면 모험하셔야 합니다. 레디컬한 시험을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울타리에서 벗어나와야 합니다. 우리 김정철 감독이 저에게 와서도 2번 간증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SBS 작가였고요. 호기심 전국부터 시작해서 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나 PD보다도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 영화 만들면서 자기의 직장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그때 자기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애를 생각하면 대학도 가야 되고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돈 벌 일은커녕 돈을 써도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영화 만들겠다. 근데 하나님의 부름, 이번에 제3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번의 경험을 통하여서요, 뼈저리 그때 첫 번, 두 번 다 누가 후원자가 나타나서 돈 대주겠다고 됐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과 갈등 생겨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일이 많이 깨졌어요. 제3의 성전 할 때는요, 하나님 아예 방법을 알려줬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했죠. 어느 한 사람의 독재가 와서 왕창 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개미 군단들이 일어날 것이다. 5,000원, 10,000원 이렇게 헌금한 사람을 모여갖고요, 그거 찍는데 5억 들었다고 합니다. 제작비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뤘어요. 나중에 이것이 나의 노래가 돼요. 나의 자랑이 돼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라고 감사하고 고백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계속 그것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29편 1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날마다 경험케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여러분, 힘이 없을 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제가 요즘 찬양을 계속하면서요, 예배 전에 찬양할 때요, 임재가 무엇인지 알아요. 찬양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기분을 열어놓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준비 찬양에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임하신다고요. 임재가 일어난다고. 임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우리에게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이 땅 나가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려요. 이게 사이클처럼 돕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 임하는 사건을 임재라 그래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요. 솔로몬 가운데 임하니까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순종이 내 안에 임해요. 온전한 헌신이 임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나아갔더니 열매가 맺혀져요. 그걸 가지고 또 감사, 사이클이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요. 저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수요일 날 중국인 원곡동 이주민 교회 협의회라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한 1년 반 전부터 시작했는데 갔더니요, 쟁쟁하신 분이 많이 와 있어요. 여러분 사진에 나와 있어요. 주부에 나와 있죠. 거기에 한 3분 더 빠졌는데요, 중국의 선교를 20년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오셔갖고요, 그러면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나는 네트워커라고. 그거 내 건데? 이 생각이 들었는데, 본인이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여기 원곡동에도 교회를 막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조선족 교회를 하고 조선족 목사님이 오면 그분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또 새로운 데를 또 개척해. 이러면서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주민 사역만 20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15년 동안 선교사하고 와서 지금 여기에 있는 중국 분들에게 신학교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분이요, 중국어를 들어보니까요, 완전히 유창한 거예요. 한국말보다 중국말 더 잘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그 앞에 딱 설교를 하려니까 약간 이게 좀 쫄리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성도들이 좀 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아니고 거기 와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요. 저도 다 그 유명세를 알아요. 한국의 이주민 선교 협의회를 구성했었어요. 3년 전에. 그래서 이선환이라고 하는데 그때 같이 일했던 그분 공동 대표도 와서 앉아 있고요.
그러면 그 이선 안에요 한국의 모든 큰 교회가 다 들어갔었어요. 1년 만에 깨졌지만 그거 했던 분도 와서 앉으시고 야 이분들 딱 앉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몇 분을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 갖고 저를 부른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선교사님 제가 몇 분 설교해야 돼요 했더니 20분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20분이요? 그랬더니 제 눈치를 보면서 조금 더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가능하면 마칠게요. 다시 제 자리에 돌아왔어요. 저는 이쪽에 앉아 있었고 그분은 이쪽에 앉아 있었는데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주님 20분 만에 뭐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다시 뒤로 돌아서 제 귀에 대고 목사님 그냥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최대한 맞춰볼게요. 그리고 딱 했더니 저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고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만 갖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설교해 본 중에서 대부분 거기다 목사님, 선교사님들이에요. 목사 앞에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선교사 앞에서 선교 얘기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정말 번데기 앞에 주름 잡을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한쪽에서 이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하나님 제 안에 깨닫게 하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최근에 말씀 전해보면서 그렇게 빨려 들어가긴 처음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있었던 이 길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전략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막 이분들이 막 계속 이게 정말 스펀지보다 더 강력한 무슨 흡입력이 달린 청소기처럼 쫙 빨려요. 그 중국에 있던 선교사님은 컴퓨터를 꺼내더니요 제가 하는 말을 막 받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이 어디 안기부에서 나왔나 왜 받아 저거를 막 설교하다 보면 제가 1시간을 했어요. 1시간 끝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딱 자리에 앉아 딱 앉는 순간 또 정죄감이 막 몰려오는 20분 하랬잖아. 왜 1시간에 그러니까 막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또 너무 길게 했네. 근데 그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저를 처음 봐요. 자기는 몰랐대요. 그런데 저보고 앞으로 자주 와서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데 제가 뭐라 그럴게요? 오늘 할 거 다 했어요. 다음에 오면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도요 밥 먹으면서 몇몇 가지 일을 이미 벌려놓으셨어요.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참 재밌는 것은요 막 이야기했더니 그 선교사님들이 20년 동안 사역했는데 중국이라는 배경이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중국은요 이번에 제가 홍콩에 7월에 갔다 온 그 얘기요 언론에 안 나가요. 언론에 나가는 게 별로 없어요. 워낙 통제사회이기 때문에요. 제가 7월에 있었던 얘기를 하니까 아시는 분이 없어요. 보니까 한 지역에 20년 있었는데요. 그 지역에 일어난 일도 잘 모르세요. 분위기가 한국 같지 않아요. 뭐 조그만 사건 있으면 막 언론에 나가고 터트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30년 내에 있어도요. 옆 동네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최근에 일하신 것들 마구 얘기했더니 이분이 막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주시는 그로 말미암아 제가 막 감사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쟁장하신 분에게 이제 내가 어떻게 중국을 네트워크해야 되나 이걸 약간 고민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딱 야 뒤통수를 대더니 딱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면서 내가 네트워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 옆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주님이 주신 말씀만 쭉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네트워크로 확 연결하는 전국의 큰 교회를 다 연결했던 그분들요. 그분이 연합의 목적과 방법을 잘 몰랐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래서 또 어떻게 하면 연합하냐 또 막 큰 교회 성토대로 막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 끊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그 이야기 논리로 가면 큰 교회가 돈을 안 내놓기 때문에 이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합하려면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으려면 밥값 내야 되는데 이 돈을 안 내갖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밥 먹다 맞고 이게 발동이 됐어요. 돈으로 연합하는 연합은 돈이 없어지면 연합이 끝납니다. 돈으로 말미암은 연합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연합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손끝 발끝까지 다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엮어서 해보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연합을 위한 연합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걸 알아서 그 주님이 임하시면 죽었던 손가락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붙어버린다고요. 그리고 다시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룬다고요. 돈 때문에 연합이 안 된다면 돈으로 인한 연합은 진정한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되어지는 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제가 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전략이에요. 비전은 열방을 향하여 나가지만 그 시작은 뭐부터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1시간, 2시간이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이클에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 시간이 지겨워, 예배 시간에 졸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임재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내가 어금니를 깨물고 열심히 일하는데 열매가 안 맺혀. 열매가 안 맺히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과 불만, 감사가 아니고 불평과 불만이에요. 그러면 다시 교회 와도 불평과 불만으로 계속해요. 난 왜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그래서 이 사이클이 돌아버려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이것은 우리 삶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한 목사님들 저희가 기도하기는 한 50명 정도 오리라고 봅니다. 제가 또 강의를 해야 돼요. 제가 또 이거 왜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2주 때 고민하고 있어요. 결정 나고 난 다음에. 하여튼 제일 싫은 게 목사님 앞에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거 잘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들 약간 삐딱하게 앉아갖고 제가 또 저한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막 이게 비판하는 눈이 보여요. 느껴져요. 막 화살이 확 날라오고 하면서 시비 걸려고 하는 그 눈빛과 이런 게 보인다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또 이렇게 눈빛만 봐도 내가 말 잘못했나? 이렇게 막 말이 나올라 그러다 들어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쫄면 할 말도 못하고 이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저한테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아니, 제가 무슨 신학 박사입니까? 뭘 제대로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가지고 나가니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행하세요. 제가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시비를 안 걸어요. 네가 뭔데 하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제가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배짱을 튀겨볼까 그랬어요. 제가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돌 맞을까 봐 가만히 있었어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내년에 제사장 기도 재단 쌓기 하루에 2시간씩 레디칼 시험을 합시다 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 놓고서 다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탁월하고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계속 속상하면서 머리 빠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계속 요즘은 한 걸음씩 세일을 열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아예 중국을 연결하기로 결단해버렸어요. 연결을 할까 말까. 이거 하면 더 중국 한국하고 잽이 다릅니다. 한국 무슨 4,500만, 중국은 한 도시가 4,500만이에요. 그런 도시가 많아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가도 한 도시에 이렇게 되는데 너무 많아요. 이게 우습게, 우리 한국 사람이 굉장히 요즘에 좀 우습게 보는데요. 간이 부어서 그래요. 그렇게 볼게. 미국도 지금 중국을 굉장히 이렇게 두려움의 존재로 보고 있는데, 한국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뭘 모르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주님 하시기 원하시면 이루십시오. 행하십시오.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대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제 얘기를 이렇게 합니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해요. 매주마다 하나님께 새 일과 기적 같은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얻기에 이미 다 합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안 믿고 계시는 눈빛인데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겐 주님이 하나님의 하늘의 기업을 우리로 하여금 받기에 합당하게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런 감사의 제목을 갖고 올 때 이게 아니고요, 이미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심으로 하나님 내 안에 이걸 이루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이미 이루셔서 이제 내 안에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찾아가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한다고요. 전사도의 기도 볼 때마다 정말 탁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의 말씀으로 조금 길지만 그래도 말씀 갖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볼 것입니다.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 감사함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읽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았던 한 구절만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십시오. 그 반복하는 가운데 성령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립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기독해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